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7면에 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에 다 같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먼저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래요.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 8.15 유대인은 6월절입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해방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아수르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역사의 비극은 왜 반복되는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넘어지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성도는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잖아요.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도사리가 있어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죄의 저주에 빠지고 죄의 형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또다시 우리를 노리는 게 있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밥이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 78주년이죠. 이스라엘의 해방의 절기가 6월절인 것처럼 우리 민족도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노래 독립운동가인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거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흙 다시 만져보자. 이날이 40년. 왜 40년이죠? 왜 정인보 선생은 광복절 노래에 이날이 40년이라고 작사를 했을까요? 1905년이 을사조약, 1945년이 해방입니다. 정확히 40년이에요. 40년 내 땅 이제 만져보자는 거예요. 일본에게 짓밟힌 우리 땅이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1800년대 말 대한제국 역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이 세계의 역사요. 성경이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역사의식이 없다. 성경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왕기상, 역대상하 보면서 세계 역사를 다 보고 있고 한국사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800년대 말 대한제국이었죠.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한반도를 먹으려고 강대국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먹잇감이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어떤 일을 꾸몄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조선은 일본 너희가 먹어라. 그게 바로 테프트 가스라 미략입니다. 테프트는 미 대통령 특사의 군부장관이었고 가스라는 일본 제국의 총리였어요. 둘이 모여서 짝짝꿍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일본이 노일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세가 등등해요.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한 거죠. 조선은 우리 식민지로 주세요. 필리핀은 미국 너희가 먹어라. 그게 미략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여세를 몰아가지고 영국과 동맹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조선은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다 받아낸 일본은요, 자신만만하게 1905년 울사조약, 그리고 5년 뒤 1910년에 한일합방 딱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미국이 9월달에 이걸 승인해요. 우리 대한제국은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나라를 다 뺏긴 거예요. 군대 해산, 강제징용, 위안부, 한글
사용 금지, 예배 금지, 곡물 수탈, 비참하게 우리 나라가 고통의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땅에서 강대국들이 약속을 먹으려고 이렇게 모의를 꾸밀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의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거기 나와 있어요. 땅에서 나라를 먹으려고 회의를 할 때 하나님도 천상에서 회의를 하십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다? 다 같이 20절에 23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잠깐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주변의 아람 나라에 땅을 뺏겼어요. 길앗 라못이라는 땅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항상 열불 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되찾기는 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누굽니까?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합세해서 그 땅을 찾읍시다. 우리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른 나라는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100% 전쟁하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길까요? 다윗 왕도 수없이 물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북쪽의 그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타락한 왕이었고, 남쪽의 이 왕이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이 아합 왕이 자기 북쪽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야, 우리가 연합해서 저 아람 나라를 침략해서 잃었던 땅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에 보면요, 그 400명이 똑같이 말해요. 왕이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땅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남쪽 여호사밧 왕이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물어요. 선지자가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물어봐요.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인간은 입만 벌리면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는 그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요. 8절 한번 볼까요? 앞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거기 미가야 선지자 한 명 있는데 입만 벌리면 자기한테 좋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 말을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이죠.
선지자는 인간의 말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말씀이든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싸우고 싶으면 하나님께 싸우세요. 여호사밧은요, 그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이에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죠. 환상을 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상의 회의였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왕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회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천상회의 결론이 뭡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남쪽 왕을 끌어들여서 그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결정내린 거예요? 누가 저 아합을 죽게 만들 것이냐?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위에서 결정해,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땅에서 왕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하시다니. 누가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지금? 선지자.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만 본 겁니다, 선지자. 지금 아합 왕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남쪽 왕을 끌어들여서 빼앗겼던 땅을 찾읍시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요?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바로 움직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죠? 21절 22절이에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바로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거짓말한 영이 돼서 그 선지자 400명 되는 선지자 입에 거짓말 넣어놓겠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뭘 알아요? 여러분 인생살이 미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꿈 깨세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아무도 몰라요. 이걸 본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아합 왕이 400명 불렀죠. 뭐라고 똑같이 예언해 줬어요. 왕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땅은 찾습니다. 거짓말이어서 사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 회의에서 결정 난 거예요. 거기서 한 영이 제가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전부 거짓말 시켜버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방이 살 수는 있긴 있었어요. 미가야 말을 들었으면 살았어요. 근데 아방의 미가야는 싫어하잖아요. 저 인간은 입만 벌리면 나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가슴을 찌릅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입만 벌리면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저하고 시비 붙지 말라니까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전달할 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한 거 들어보셨어요? 새벽 기도에도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또 그 말씀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경중이 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셔. 이 말하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내 심령이 달라집니다. 교만한 게 깨어나가고 겸손하게 되고 엎드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제가 새벽 기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난리 났어. 목사님이 무슨 난리 나요? 하나님이 난리 치신 거지. 똑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왕이 소집한 400명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왜? 벌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결정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요,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아합 왕과 그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도 없이 다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온갖 더러운 우상만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 전쟁에서 땅을 뺏겠다고? 너 전쟁하는 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듣기는 들었잖아요, 미가야에게. 순종 안 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거칠고 마음에 안 들게 들려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창세기 설명한 적 있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록된 거 하나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다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성도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대로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한 거 있었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라고. 누구나 예배당에 나오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왕들이 회의할 때 하나님도 회의를 하세요.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도 시간도, 여러분 통장도, 여러분 부동산도 여러분께 아니라는 예수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너 통장도, 너 부동산도, 너 건강도, 생명도 너게 아니야. 그걸 예수님이 부드럽게 풀어준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2장 18, 19절을 보면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가 여러 해 분산 투자 여러 해 동안 쓰고 놀고 즐기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어떻게 쓰든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건데, 자기 영혼이라, 자기 곡식이고, 자기 땅이고, 자기 통장인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되겠냐? 여러분, 통장 꼽쳐 놓은 거 있죠? 없어요? 난 집사님 얘기 듣고 배꼽을 웃었어요.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뭐 기초연금인가 그거 타보려고 신청했더니, 거기서 그냥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자기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 뒷조사 다 들어갑니다. 통장, 부동산 다 들어가요. 그거 여러분 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자, 누구 됩니까? 누구 되죠? 자식. 자식도 불러가면 누구 돼요? 또 자식.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주신 거 맡았을 뿐이고, 그럼 왜 이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불러간 건 아니에요. 줬더니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볼 때는 너 줘봤자 내 뜻대로 안 쓰는구나. 하나님 회수합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약간 기분이 스산한 사람 빨리 베푸세요. 하나님께 뺏기기 전에. 뺏기고보다 베푸는 게 낫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고 사는 것 보고 참 마음이 기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세상 떠났지만 조기동 우리 집사님 암 투병했을 때 그 삼성 의료원까지 여기서 그 먼 데까지 일주일에 4번 조를 짜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봉사해 줬어요. 차가 없으니까. 저도 항상 대기조였어요. 누가 뻥커내면 제가 태우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도와준 거 보면 찬송가가 딱 기억나요. 377장.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이로하며 주가 크신 상급을 주시겠네. 그 찬송가 저대로 기억나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이로하며 주가 크신 상급을 주시겠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부자처럼 꼽을 쳐놓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도 못 쓰고.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땅에 있어봤자 다 없어진다. 생명도 소유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지혜자다 말씀한 거예요.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땅의 회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통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나눠 먹자. 기세가 등등한 일본,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완전히 식민지를 만듭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창씨 개명, 곡물 수탈, 예배 금지, 신사참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대한제국을 일본과 미국 일광기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아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잃었던 아람 땅을 찾으려고 회의했을 때 하늘에서 회의 열렸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으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일었을까요? 성경이 없지만 그 정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 열린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회의가 열렸는가? 하나님이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먹히기 정확히 25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배를 타고 제물포에 들어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만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누구랑 같이 왔을까요? 하나님, 예수님도 같이 온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었던 음성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어로 하시더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언더우드는 미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했어요. No one for Korea. 그래 하나님께서. 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냐? How about Korea?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Why don't you go there? 너는 거기 가면 안 되냐? 그 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 뭘 결정하신 줄 아세요? 내 종들을 보내야 됐다. 하늘에서 회의 열린 결론입니다. 내 종들을 보내서 저 고통받는 대한민국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1910년 합방하기 전에 2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합방하기 전에 이 나라 백성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합방 전에 우리 민족은 이미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도로 하나님 붙들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찬송가를 뭘 부르는 줄 아세요? 일제시대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찬송가 바로 이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리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마지막으로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송을 불렀어요. 왜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애국가였어요. 그 애국가 안익태란 분이 작곡을 하기 전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 영국 민요 곡을 따라서 애국가를 불렀죠. 교회의 기도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회의 결론이 뭐냐? 내 종들을 보내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백성을 보고 내린 두 번째 하나님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제 조선의 힘으로는 해방 독립할 수 없다. 내가 풀어줘야지. 그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원자폭탄이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원자폭탄.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그 역사책 보면 우리 한민족의 고통과 해방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연대표 유예는 틀림없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일제 36년 하면 그렇게밖에 아니 되었던가 의심이 난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해방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도둑같이 온 해방이었다. 이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었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하늘의 선물이었다.
그렇죠. 자고 있을 때 1945년 8월 14일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일본이 항복해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운동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를 든 건 사실이지만 군대 해산당했어요. 군대가 없어요. 외교권도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해보죠. 저는 역사에 관한 영화는 꼭 빠지지 않고 봅니다. 안중근 의사에 나온 영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를 다 봐요. 역사를 다시 보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회의를 열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먹자. 하나님도 회의하십니다. 그 땅에 내 종들을 보내서 나를 쳐다보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해서 한일합방 25년 전에 하나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듣도 보지도 못한 전 세계는 원자폭탄을 처음 본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원자폭탄들이 많죠. 핵폭탄이.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정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광복절 기념행사는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죠? 대한민국 사람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매년 합니다. 8월 15일 날. 정부는 무엇을 기억하고 뭘 기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식 자체가 없습니까? 정부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일제, 만행, 독립정신,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고통,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린 거. 정부에서 항상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진짜 자유와 해방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정부에서 이걸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교회는 반드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야죠. 주여. 그래서 제가 참회의 기도와 더불어 오늘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압니다. 도둑같이 온 하늘이 준 선물, 자유와 해방. 그래서 저희 교회는 3.1절, 6.25, 8.15 반드시 기념예배 드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6월절, 초막절, 맥주절 절기 지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걸 안 지키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없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또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뭐야? 애국가를 불러 교회에서? 설명해 드릴까요? 일제시대 애국가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참미가 속에 애국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빠져나왔지만. 왜?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원수막이 올무해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돌아다니는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잃어버린 나라는, 해방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는 또다시 노예로 전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신 우리 아버지, 자유와 해방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둑같이 온 하늘이 준 선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25 전쟁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백성을 공산당 침략해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되었고, 일제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세계에 선교하는 이방의 빛으로 이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 191개국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K-팝, K-드림, 코리안 드림으로 대한민국을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께서 창성케 하셨고 많은 뛰어난 젊은이들을 이 한국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를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 그 나라를 주께서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나라를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